여러분 혹시 원불교라는 종교를 들어보셨나요? 원불교라는 종교가 불교 앞에 원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종교죠. 그래서 흔히 원불교는 불교의 아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불교의 창시자, 처음 원불교를 이 세상에 내놨던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어, 비록 석가모니 부처와 본인이 거기서 제자의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본인이 많은 수양과 많은 경전을 통해서 읽어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으신 바와 본인이 깨우치신 바가 일치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인의 연원불로 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그래서 사실 원불교와 불교는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차라리 뭐 신앙불교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불교라는 앞에 원자를 왜 붙였을까? 라는 것이 좀 궁금해지죠. 원불교, 이 불교라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불자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깨달았다.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교라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니까 뭔가를 진리를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불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일상적에서 얘기하는 불교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가르치는 교, 이것이 불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불교 그러면 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진리를 갖다가 형상화시킨 성인들이 깨우치신 바를 형상화시킨,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것을 어떤 식이든 간에 형상화시키는 것이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원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진리의 궁극적인 자리를 원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깨우친 것, 그 깨우침을 가르치는 종교. 이것을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런 것이죠. 기독교 그러면 예수님이 깨우치신 바를 가르치는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불교가 정확한 표현이죠. 불교라는 것이 무슨 뭐 인도에 있던 어떤 성자가 이렇게 해서 연관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것 자체는 깨우친 어떤 성자가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불교 이렇게 되는 것이 모든 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그 언어적으로 봤을 때 단어의 의미상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모하메드가 깨우친 종교 이슬람교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모하메드 불교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글자는 맞기 때문에 그 원불교라는 것이 그러면 그 그 기본적인 개념은 불교와 일치한 그 서거머니의 깨우치신 바를 가리키는 그런 종교인 것만큼은 이제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불교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의 아류다.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불교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원불교라는 종교를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원불교가 뭘까? 이렇게 궁금하죠.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불교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조리할 수 있는 요리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라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많은 고민들도 하고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아주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요리책. 재료는 많죠. 이 세상에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이 재료를 갖고 정말 맛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재료는 많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굉장히 널려 있지만 그것을 그 각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정말 행복이라는 요리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혼합해서 가장 아름다움을 삶을 살 수 있는지, 가장 맛있는 행복이라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요리책이 원불교라는 요리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뭐 대단한 뭐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뭐 원불교를 잘 믿으면 무슨 뭐 천당에 가고 극락에 가고 무슨 뭐 사업이 잘 되고 진급이 잘 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종교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원불교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9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었죠. 일제시대 때였어요. 일제시대 때 전라도 영광땅에서 박준빈이라는 아주 그 젊은 청년이 인생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저 우주의 것은 어딜 것이고 어떻게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명상에 들게 돼요. 명상에. 그래서 끊임없는 명상,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잊어먹고 입정에 들어가게 되다가 26 되는 해에 큰 깨달음을 얻죠. 그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뭔가를 알게 돼요. 이 우주의 이치를 알게 되죠.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26살이었다고 그래요. 전라도 영광땅에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전을 이제 쭉 살피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불교에 관한 경전도 봤을 거고, 뭐 성경도 봤을 거고, 뭐 이슬람 경전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쭉 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쭉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깨우쳤다라고 느끼는 것과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부합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비록 본인이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타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1910년대니까 학교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 제대로 있지도 전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나의 깨우친 바와 가장 부합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비록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운 적은 없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나의 연언불로 한다. 스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기본적인 출발이. 그리고 나서 불법을 많이 연구를 해요. 불법을 많이 연구를 해서 쭉 살펴보니까 불법만큼 진리에 가장 근접해 있는 말씀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전달할지를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불법, 불경을 기초로 해서 나의 뜻을 펼쳐나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를 재료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겠다. 그 대신에 새로운 방편을 쓰겠다 이런 것이죠. 방편을 새롭게 하겠다. 그 불법에 그 갖고 있는 진리가 굉장히 심오하고 좋지만 조금 더 현실 세계에 맞게 자기의 깨우친 바를 불법을 이용해서 펼쳐나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편을 달리하겠다는 거죠. 그 진리의 궁극적인 그 위대한 그 석가모니 부처님 깨우친 바를 뭐 각색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법, 중생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910년대면은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낙후됐을 때죠. 제가 1961년생인데 그 당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에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비행기가 떠서 날아간다고 신기해서 하늘을 쳐다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50년, 60년 전이니까 사실은 물질이 굉장히 낙후됐을 때인데 이분이 불교 처음 이 원불교 이전을 불법
원불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라는 정식 명칭이 있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향후에 물질이 너무 발전을 해서 사람의 정신 세계조차도 물질에 지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어떤 시대냐면 예를 들어서 칼을 굉장히 날카롭고 잘 배. 이런 칼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잘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런 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육적인 그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기까지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을 어떻게 정의롭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더란 말이죠. 마치 핵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런데 이 핵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될 것인지, 이 핵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도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드는 것까지만 지금 그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물질이 정신을 잡아먹는 시대가 오는데 이분이 처음 불법 연구회를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가 올 것이니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이런 첫 번째 가장 큰 표였어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가 오니까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가 올 것이니 정신을 개벽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고통의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 처처불상, 처처, 곳곳이 다 불상이니 사사불공이라. 늘 불공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기서 처처가 불상이라는 것은 사람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다못해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물질조차도 부처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대할 때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근원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나 장소,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양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양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곳, 시공을 초월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절터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절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받고 이거 웃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최근에 이루어진 사고가 1910년대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위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꼭 이렇게 정한 상태에서 명상한다든지 또는 뭐 동한 상태에서는 명상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야.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늘 일해야 된다는 거. 또는 몸과 마음을 다 쌍전해야 된다는 거. 몸만 이렇게 막 헬스에서 막 멋지게 막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빨래판처럼 근육이 생기고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뭔가가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육신이 그렇게 발전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신에 몰두해서 육신이 망가지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신과 육신이 늘 함께 발전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 그럴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교회나 절에 가면 사람이 예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